두 명의 친구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한 명의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네 광야에서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하는 말, 그러면 장총을 꺼내가지고 막 쏴야지. 그랬더니 장총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권총을 빼서 권총으로 쏴야지. 권총도 없다면? 그랬더니 칼을 가지고 칼로 찔러야지. 칼도 없다면? 그러면 외투를 벗어가지고 사자 입을 틀어막아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굉장히 더운 날씨라 외투도 없다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 자네 도대체 사자 편인가 내 편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동물을 다 흙으로 만드셨죠. 모든 동물을 만드시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 창조와 모든 동물들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분명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분명한 차이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들,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언어의 기능입니다. 세상 여러 동물들은 물론 소리를 내고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자기들끼리는 전달을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입은 먹는 데 사용하는 그런 입으로 사용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입은 특수하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어서 이 언어를 전달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입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특별한 선물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나가고 나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쏜 화살. 화살을 쏘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에게 많은 기회가 오는데 놓쳐버린 기회.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입 밖에 내고 나면 다시 그 입에 주워 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3, 4, 1, 언이라고. 적어도 한 번 말을 하려면 3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 3, 4, 1, 언. 제가 어릴 때 어머님에게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나 아빠가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늘 하셨는데 3번 생각하고 한 번 이야기하라 그러더라. 저는 너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 들은 우리 아버님의 교훈.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적어도 3번 정도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우리 선조들이 그런 가르침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 있습니다. 66권 가운데 특별히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그의 지혜를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잠언 가운데 보면 아마도 거의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입과 관련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 인간의 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지혜자와 우매자의 그 구분이 인간이 쏟아내는 말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은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지혜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언어 생활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언어 생활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서 지혜롭다든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걸고 말이 더럽고 말을 함부로 토해내고 이 언어 속에서 정말로 지저분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름답다거나 인격자라거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이 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혀에 대해서
이렇게 그 특징들을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혀는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혀는 불과도 같다는 겁니다. 태우는 불. 하나의 성냥불을 가지고 온 집을 태울 수 있고 온 마을을 태울 수 있고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고, 최근에 미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큰 불들이 발생했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성냥 하나를 가지고. 그러나 이 불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 인간에게 이 불이 얼마나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를 우리가 잘 사용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가 여러분의 입에 꿀과 송이꿀처럼, 단꿀처럼 여러분이 입만 벌리면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언어가 여러분의 혀에 담겨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세 번째 특징을 얘기합니다.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사람의 길들므로 길이 드는데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혀는 참 변덕스럽다. 한마디로 입이, 그 혀가, 그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혀를 잘 사용해야 되고 입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 2시간을 관통하면서 우리 입에 오늘 제목처럼 젖과 꿀이 담기는, 젖과 꿀을 담은 그런 우리 입술이 되어서 6월달로 넘어가고 계속되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 삶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자로서의 삶을 일생 가운데 갖고 나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성경 보면 우리 혀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7가지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7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주의 의를 찬송하는 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 가운데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의 의가 뭘까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한다. 여러분, 주의 의가 찬송의 조건입니다. 주의 의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의 의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주의 의입니다. 그분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낮고 자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승천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주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복음의 메시지, 주의 오심과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과 또다시 오실 재림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들의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주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덧입을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의 불의를 대신 지셨고 불의한 자가 되셨어요. 불의한 우리는 그분의 의를 대신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스위치가 돼서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들어가 죽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의를 덧입고 주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는다면, 이 감사 감격,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감격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주님의 의를 우리가 감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일토록, 아니 생명 다할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의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입술이 바로 젖과 꿀이 담겨진 입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로 때로는 날카로운 칼노릇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혀가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혀 그림을 놓고 요 위에서부터 쓴, 신, 짠, 단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쓴맛, 신맛, 짠맛, 단맛 이렇게 어떤 부분에 이렇게 뭉쳐 있기도 합니다만은, 거기다가 이제 뭐 매운맛까지 하나 더 한다면, 어쨌든 쓴, 신, 짠, 단, 매운맛까지 해서 이런 맛들을 우리 혀가 구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혀는 상한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뱉어내게 하지요. 그래서 혀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서 진리를 삼키고 비진리를 토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서 이것을 날카롭게 잘라내는 칼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리도 삼키고 비진리도 삼키는, 선과 악도 아무 때나 막 삼켜버리는 그런 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는 이어서 양약 노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계속 말씀합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혀를 양약같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고 말합니다. 이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잘 되는 효험이 있는 약을 양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혀는 상한 자를 치료할 줄 아는 위로하는 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약 같은 혀는 위로하는 혀입니다. 여러분, 위로자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파라클레토스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당신이 일컬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시며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보혜사라는 말씀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에 중요한 세 가지 의미 중에 첫째 의미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을 자의 위로는 죽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죽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눈먼 자의 위로는 눈을 뜨는 겁니다. 주님은 소경들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벙어리의 위로는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입술을 열어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의 참된 위로는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서 치료받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황망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든든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인데,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간 기독교 2000년사를 관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풍을 일으키며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함을 우리 인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 앞에 해결자로서 참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올라가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성령님,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인되어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위로하는 참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저자가 아니라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 누가가 썼고, 요한복음 요한이 썼고, 창세기는 누가 썼죠? 창세기는 모세가 썼죠. 자, 이렇듯이 성경 66권의 기록자들이 약 40여 명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기록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록의 저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원저자가 있어요.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인간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중요한 도구,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다 보면 거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나와 있고요.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나와요, 성경에. 참된 위로가 성경이며 성경의 주인이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약이라는 것은 인간을 좋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혀가 바로 이러한 양약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약하고 상하고 다운돼서 인생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여 힘을 공급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혀는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를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래서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가 뭘까요? 지혜자 솔로몬이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야. 그는 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식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참된 지혜는 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이 적과 꿀을 담은 입술인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이어서 사람을 대할 때 친절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계속 말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드러운 혀, 이 부드럽다는 단어가 바로 친절이라는 단어예요. 친절한 혀는 뼈를 꺾는다. 뼈를 녹인다. 여기 뼈를 꺾는다고 한 단어가
녹인다는 거예요. 뼈를 녹인다는 거예요. 뼈 같은 것도 다 녹일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고해하는 것은 신부에게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 와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생에게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는 분, 우리의 자백을 받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직고하는 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어리석게 무슨 고해성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와서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둡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아요. 그분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안 듣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오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차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나의 아이에게 최고는 아니지만 아빠가 줄 수 있는 최선은 다 주고 싶어 하고 그렇게 줘왔습니다. 아이에게는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것이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심정일 거예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 선물들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겠느냐? 그분의 귀가 둔하겠느냐? 그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겠느냐? 그분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범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무릎이 내게 꿇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우리의 혀를 주신 이유가 그 혀를 가지고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사람들 찾아가서 고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과 벌어진 사이가 다시 연결돼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는 각양 좋은 은사 선물들이 우리에게 직통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깨달으셔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 프린시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가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에 지원 사격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에 응답하는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보따리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악의 영들이 그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 악의 영들이 가로막기 때문에 밑에서 계속 기도의 지원 사격을 해서 이걸 뚫어야 돼요. 이걸 뚫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내려와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다른 강력한 파워를 가진 천사를 통해서 이 악의 영들을 제거합니다. 제거하면서 내려오는데
다니엘에게 그 기간이 21일 걸렸어요. 이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에 첫날 응답이 상달되고 응답이 내려오는데 이 악의 영들이, 악의 군사들이 중간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에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응답 줄 때까지, 이미 우리가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들으심이 되어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만 중간에 가로막히는 게 많아요. 그것이 악령들의 역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헤쳐놔야 돼요. 이걸 벌려놔야 그 기도 응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이런 프린시플을 우리가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21일 동안은 내가 기도하리라. 적어도 21번 정도는 내가 기도하리라. 이게 미니멈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횟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성경 원리.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 원리, 중간에 죄를 걷어내고 악의 영들을 걷어내고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혀는 좋은 일에 있어서 큰 일을 하는 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 작은 지체인 우리 혀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혀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에 있어서 큰 일을 하는 그런 혀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는 그 혀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한국, 카나다, 미국 여러 각지에서 목회를 해왔어요.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생긴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지역이 다르다고 사람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어디 가나 비슷해요. 뭐 이중문화권에 살아서 특별한 것도 있지만 다 같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을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봐왔어요. 얼마나 다양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20대 중후반에 교회 단독 개척을 시작해서 올해 지금 만 38년 됐습니다. 단독 개척교회로만 38년. 1984년도에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 지역에 여러 다양한 종류의 그런 그 국제적인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걸 봐요. 그런데 말이죠, 그 혀를 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이 작은 혀 하나가 교회 분쟁,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므로 오늘 이 말씀대로 큰 일을 하는 우리의 혀, 이 혀로 사랑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을 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수놓아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혀가 좀 아름답고 부드럽고 올량한 그런 혀로 우리의 혀가 사용되면 어떨까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작정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혀가 덕을 세우고 큰 일을,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나가는 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뒤에서 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왕이면 아름다운 언어를 선택할 줄 아는, 그리고 3번 정도는 생각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좀 생각해 가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던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씀한 대로 꿀이 담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 선한 말이 꿀송이 같다는 겁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달고요, 뼈에 아름다운 효험이 있는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뼈에 모든 질병까지 다 제거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꿀을 담은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말, 근거 없이 남을 모해하는 말, 남을 매장하고 죽이는 상처 주는 말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돌을 걸러내듯이 좀 더 걸러내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불현듯 떠오르는 어떤 대상, 토해냈던 더러운 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많이 걸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옥토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옥토는 아무 땅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땅을 가도 처음부터 옥토는 없어요. 그걸 개간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내는 겁니다. 잡초 다 뽑아내고요. 거기 돌멩이들 다 걸러내고, 다 걸러내면서 그걸 갈아엎으면서 옥토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옥토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아무 땅에나 갔다가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갈고 엎어서 돌멩이들을 다 걸러내고 거기 있는 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잘 개간해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씨를 뿌려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돌멩이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다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더 리틀 프린스라고 하는 어린 왕자 근처에 보면 바오밥 나무, 여러분 그 나무에 보면 그 씨앗 하나가 완전히 별 하나를 깨뜨려 버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그런 씨앗들을 다 뿌리 뽑아야 돼요. 이 씨앗들을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그런 뿌리들, 쓴 뿌리들을 다 끌어내야 돼. 왜 우리 안에 그렇게 쓴 뿌리가 많은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참 한국 사회 가운데서, 한국의 그 토종의 언어 가운데서 더럽고 추악한 말들이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박혀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땅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골목골목에 뭐 애들 놀다가 애들이 쌍스러운 소리 막 하는 거 여러분 귀 쉽게 들을 거예요. 애들끼리 노는데 현장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말들 애들이 쉽게 토해내는지 몰라요. 그게 전부 부모를 통해서 다 듣는 소리들이에요. 매일 엄마 아빠가 그런 소리 하니까 애들 입에 배가지고 애들끼리 놀아도 쌍스러운 소리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말들을 너무너무 쉽게 뱉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쓴 뿌리를 걸러내고 이런 더러운 돌멩이들, 뾰족뾰족한 돌멩이들 다 걸러내야 돼요. 다 걸러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개간하고 다지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씨앗들을 뿌려나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사는 일터와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거기서 맺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사용해야 될 꿀이 담긴 그런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의 아니게 세미나 같은 형태의 설교가 됐는데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천국방언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열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첫째가 아마도 사랑해요 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해요. 좀 크게 사랑해요. 우리 강 집사님은 와이프를 쳐다보면서 사랑해요. 다 날 보고 사랑해요 하시는데. 좋습니다. 오직 아내 사랑이에요. 오직 아내 사랑. 예, 좋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그 아내분이 남편에게 평생의 사랑의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사랑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남편은 경상도 남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곰곰 생각하다가 남편 직장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전화 받을 시간 있어요? 그랬더니 뭔데? 빨리 말해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여보, 사랑의 씨와 안사랑의 씨가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안사랑의 씨가 죽었대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러면 누가 남죠? 이 예편날 시간 나니까 쓸데없는 소리만 했어요. 끊어! 사랑의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저도 한국 사람, 한국 남자라서 참 쑥스럽지만 사랑해요. 우리 모두가 사랑해요가 좀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 보면 얼마나 I love you를 얼마나 쉽게 합니까? 막 혀에 그게 막 줄줄이 달려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방언은 아마도 미안해요일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I am sorry를 너무 쉽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특별히 한국에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특별히 지난 정권 5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잘못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전임 대통령 입에서 5년 동안에 그렇게 나라를 박살내고 엉망진창 만들고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단 한마디라도 국민들에게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송구하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들어보셨어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어보셨어요? 끝까지 퇴임하는 날까지 자기는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5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있었던 그 정치하는 사람들 전체가 다 그래요. 한 번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참, 이 좌경화된 사람들은요, 거짓말이 너무 쉽게 입에 배어 있어요. 너무 얼굴판이 두꺼워요. 잘못한 것을 지적받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증거가 나와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전부 내로 남불이에요. 옥스퍼드 사전에도 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이 지적되면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부끄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천국 방언은 괜찮아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남의 실수를 용서하고 감싸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는 말입니다.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한국서 처음 개척교회에 있었던 교회에 괜찮아요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김상훈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아내가 교회를 처음 나오고 그 남편을 전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을 때 신발을 벗고 신발 들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신발도 못 신고 들고서 신발 들고 도망간 사람. 그러니까 저기 어디 놀이터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신발 신고 그래서 제가 그 아내를 가서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 놀이터에 가서 저 신발 신고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 목사님이 오라 그러니까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분을. 키는 180cm고 아주 몸도 좋고 사람이 아주 괜찮게 생겼어요. 충청도 사람인데.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한 3살 정도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얼마 지났는데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교회에서 집사님도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선풍기들을 달아놨는데 선풍기를 이제 한번 여름에 청소를 하고 이 위에 천장 페인팅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주일날인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밥 다 먹고 천장 이제 페인팅 하는데 한국은 이게 천장이 건물마다 좀 낮잖아요. 그때 상가 건물에서 교회 할 때인데. 근데 그 위에 이 친구가 이제 키가 크니까 올라가서 페인팅하고 그러는데 더우니까 막 선풍기 틀어놓은 상태에서 하는데 근데 뒤에서 선풍기 돌아가는데 이걸 모르고 막 치러 여기서부터 오다가 딱 돌아서는데 이게 도는 그 선풍기 날개에 머리가 타닥 하고 2번 친 거예요. 가지고 거기서 그냥 밑으로 나가 떨어지면서 그 위에 작은 사다리를 놨는데 그 밑에서 밑으로 나자빠 떨어지는데 보니까 여기서 뭐
소위 말하는 선지 피가 막 펑펑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길 갔다가 손수건으로 갖다 대고 바로 긴급으로 그 바로 옆에 길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으로 옮겼어요. 참 염려가 되더라고요. 염려가 돼서 제가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때쯤 갔는데 이제 머리를 다 꼬매고 그리고 좀 안정이 된 상태인데 눈을 감고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안 됐고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제가 이제 위로한다고 한마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하는 말, 목사님이시죠? 그래. 그랬더니 내가 입에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딱 하는 말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참 그렇게 좋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괜찮아요 한마디에 제 마음이 그냥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교회 별명이 괜찮아요 집사가 됐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미국을 왔습니다. 미국 왔다가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에 한국을 갔는데 집이 이제 대전 쪽인데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대전에 갔더니 교회 한 600명 모이는 교회에 전도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를 끌어가는 아주 젊은이 리더로 머리는 귀에 이렇게 장발을 해가지고 뒤에 묶고 그리고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이제 왔다고 밥을 사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다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해가 지났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미국 어떤 번호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저 아무개요 얘기하는데 김상훈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김상훈 목사가 누구냐고 내가 김상훈 전도사는 아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김상훈인데 목사가 됐노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안부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 괜찮아요. 그게 다야 그게. 제 강릉 쪽에 어느 큰 병원에 원목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이 괜찮아요라고 하는 한마디가 상대에게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주고 마음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당할 때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위로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위로하고 할 때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는 작은 도움, 작은 사랑에도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리고 축복해요. 축하해요. 이런 말들. 상대방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남 잘 되는 거 배아파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바로 내가 아니라 할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누구에게도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했어요. 이 말은 칭찬하는 말입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의 저자 지그 지글러 박사가 또 하나의 책을 썼습니다. Better than Good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 최고의 인생을 위한 성공 법칙이라는 그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인데 거기에서 지그 지글러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칭찬을 많이 듣고 성장했거나 칭찬을 많이 말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Better than good.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칭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격려와 칭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아무리 힘들게 세상을 사는데 그 뒤에서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 한마디 하는 그런 아내가 되지 마세요. 그런 미련한 아내 되지 마세요. 정말로 남편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남편들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여러분 칭찬해 주는 그런 아내가 되시고,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를 향해서 왜 그 모양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말보다는 칭찬해 줄 줄 알고,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늘 칭찬해 줄 줄 알고, 모든 사람은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에 솔로몬이 하는 말인데,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도가니, 풀무가 뭐냐면 용광로입니다. 도가니라는 용광로에서 은을 재련해내요. 풀무라는 용광로에서 금을 빼냅니다. 이 뜨거운 불이 가해지면서, 이게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시련을 통해서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순수한 은과 금을 거기서 끌어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도구를 통해서, 이 칭찬이 쉽게 말하면 용광로예요. 이 칭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을 다 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밖으로, 여러분 칭찬을 드리면 누구든지 잘못한 사람이 칭찬 받으면 미안해할 줄 아는 거예요. 칭찬을 드리면서 자기의 모든 부족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밖으로 끌어냅니다. 다 분리시켜냅니다. 그러면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늘 칭찬을 통해서 정금 같은 순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훌륭해요 라는 말, 신뢰하고 감탄하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좋아요, 그렇게 해보지요.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대꾸할 줄 아는 사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특별히 할 수 있다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 배워야 돼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함께 믿읍시다. 이것은 세상에 가장 큰 소망을 던지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전도하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함께 믿읍시다. 그분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의 생명 끝나는 순간, 주변에 슬프다고 와서 눈물 흘리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중환자실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신 분들,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의 믿음을 격려해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이 언어가 얼마나 마지막 언어로서 소중한 언어입니까? 자, 이런 12가지의 언어들이 천국 방언입니다. 이런 방언들이 날마다 이런 머리판에다가 가슴뼈에다가 새겨놓고 집에 냉장고 안에, 텔레비전 옆에, 주방 옆에, 화장실에 붙여놓고 늘 한 번씩만이라도 읽는다면 우리 언어가 얼마나 많이 조율이 될까요? 말은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오리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사람들의 혀를 바꿔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성령이 임하시던 첫 번째 순간입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영어 보니까 other tongues라고 나와요. other tongues. 혀가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혀가 바뀝니다. 혀가 바뀌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입으로 바뀝니다. 꿀을 담은 입술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말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말만을 선택해서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입에 꿀방울이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고 그 혀에 꿀과 젖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이웃의 삶의 풍요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우리의 혀의 놀림이, 우리의 습관적으로 토해내는 말들이 어떤 종류의 말들인가를 우리가 좀 분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아니 5월 가정의 달을 끝내기 전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 말이 내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내 아내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언어 습관을 새롭게 작정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